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38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오바댜서를 마쳤죠. 오늘은 열왕기 하서를 살펴볼 텐데 다시 열왕기 하서 17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7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역사서이기 때문에 열왕들의 도표를 전에 올려드렸었어요. 그걸 옆에 놓고 참고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분량이 좀 많아요. 전에는 제가 이거를 17장부터 23장까지 17장부터 23장까지 아마 한 번에 했더니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1시간 50분? 이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나눠서 해볼까? 한 1시간 정도에서 아니면 한 50분 정도에서 끊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 17장부터 23장까지 오늘 내일 나눠서 하고 이번 주에는 스파냐서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제3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열왕기 하서를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들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왕들이 또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가 좀 낮죠? 아이들이 줄줄이 감기를 하더니 어느덧 또 저한테 조금 온 것 같습니다. 목 감기인지 벌써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를 위해 또 기도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녹음을 이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괜찮은데 저 악화가 되지 않도록 저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서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북이스라엘 19대 왕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아요. 그 어떤 한 사람도 정직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절 아수르의 왕 산말에셀이 올라오니 호시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4절 그가 애굽 왕의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호세아 왕이 무슨 생각으로 그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서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17장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예루살렘은 1년 6개월간 애워싸졌죠.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은 1년 6개월간 애워쌌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사마리아는 3년간 애워쌌으니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1년 6개월간 애워싼 것도 그 성 안에서는 막 곡소리가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 삶아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3년을 에워쌌으니까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더 비참했었겠죠. 17장 6절 호시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입니다. BC 722년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점령하고 이때 멸망을 했고 그때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수르 땅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혼혈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거의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7, 8절에 나오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 세상의 사상,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한 번에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성장도 점차로 하는 것이고 타락도 뭐예요? 한 번에 그렇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점차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그 유행을 따라가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타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속는 겁니다. 한 번에 그렇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그 물이 들어가고 점점 타락의 늪에 빠져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 첫째는 뭐예요?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우리를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이러면 뭐예요? 그런 아직도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다 그러고 있는데 너만 혼자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얘기 안 해. 술 먹어도 괜찮다 그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별나게 하는 것처럼. 그래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 시대 정신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상하고 정말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모든 게 달랐으면 좋겠어. 모든 게. 옷 입는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먹는 음식,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달랐으면 좋겠고. 근데 다 너무도 똑같으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귀신들도 잘 모른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를 귀신들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옷도 다 드러내놓고 세상 종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창녀처럼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이슬람교만 봐도 꽁꽁 싸가지고 눈알만 내놓고 다니는 데도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교들이 기독교를 봤을 때 너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날 어린이들도 뭐 TV, 스마트폰 등을 정말 적정 나이가 되어서 자기 절제가 될 때까지 차단시켜줬으면 좋겠어. 야,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너무 일찍이 준 게 아닌가. 근데 가끔씩 제가 벌로 핸드폰을 뺐거든요. 큰애랑 둘째랑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별로 뭐 하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연락을 하려고 이렇게 줬었는데 근데 학교 가면 다 무음으로 해놓다 보니까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가끔은 빼서요. 막 한 달씩 안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애들이 아빠 내 생일날에는 줄 것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 다 애들 생일날에 다시 이렇게 주게 됐는데 아내랑 가끔 상의를 할 때 다시 뺐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이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가 달리니까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달리는 거죠. 씨앗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율법을 기준으로 가지고 시대 정신과 휩쓸리지 않도록 나시린과 같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라면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시대 정신을 본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북이스라엘은 시대 정신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법칙을 따랐고 그리고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따라 행했다는 건데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유다에게 지장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였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자,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바로 시험에 듭니다.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음은 자유다 막 이러면서. 근데 17장 14절 계속 이어해 볼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뭐죠? 시내산 언약이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율례를 뒤따라 허망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비진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셔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러니까 뭐예요? 시대 정신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17장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그러니까 그들이라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처음으로 거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에 이 사자들은 여호와의 천사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 짐승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 네, 하나님의 법이죠. 신에선 언약이죠. 레위기를 말하는 거죠. 네,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이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야, 어떻게 이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러니까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뭐냐면 그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아니 그 땅 신의 법을 모르면 그 제사장을 데려다가 가르치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처방을 내려준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주해온 아수르 백성들, 즉 현재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겨버렸죠. 어쩌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로의 선교의 기회가 온 건데,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성경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명이 북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엉망으로 가르쳐놨어요. 예.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성경교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그럴 만한 교사가 없다 보니까, 예, 설교, 좀 목사님의 설교에만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정말 성경 66권을 이렇게 순서대로 연대기별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예, 구절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성경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중에 우리에게도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가 없다면 이때의 시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면 사자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17장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제사를 드리게 가르쳤는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꾸 하나님 외에 무언가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진리의 물이 타지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선택을 했더니 그 밖에 모든 것을 더했더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나 처음부터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예. 돈과 명예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물질을 받습니다. 예. 부동산 투기를 했더니 부동산 가옥에 전토에 전토를 더해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이런 건 아주 불순합니다. 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17장 35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고 신에서 언약이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여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오직 여호와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신에서 언약이죠.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렇게 하면 오직 너희 하나님만 섬길 때 그리하면 그가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모든 것을 더 해주리라.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시대 정신대로 선택하고 행하였느니라.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자자대대 손손이 신앙 전통으로 그걸 몰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 교회 전통을 잘 살펴봐요. 오늘까지 그런 잘못된 신앙 전통을 지켜온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살펴봤을 때. 결국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이 교회 문화 그대로 우리 자자손손에게 물려주잖아요. 신앙 사서버립니다. 이대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CCM뿐밖에 있습니까? 드럼 치고 일렉기타 치고 공연장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하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고 그 한 구절을 놓고 성경 한 구절을 놓고 얼마나 누룩을 탔는지 세상 물을 너무나 범벅을 만들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CCM을 하면서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흠뻑 흘려놓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적 한 번도 없어. 물려주는 게 CCM밖에 있습니까? 세상이 요란해서 교회를 왔더니 교회가 더 요란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어떤 그분은 성당을 다니는 분이래. 그때 나중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이 이유가 뭐냐? 교회가 더 재밌었다는 거예요. 막 공연장처럼 재밌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입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경건하지는 않다. 경건해 보이지는 않는다. 야, 가톨릭 그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믿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보기에는 너무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정말 정금 같은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 문화를 정말 걸레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전혀 경건해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로 보쌈 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날 그런 신앙을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그런 전통을?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모스와 호세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18장. 자,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온 이야기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시 남유다 왕은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너무 교만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처럼 교만을 떨다가 결국 멸망을 받게 되는 건데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가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유다 왕 아하스는 어떤 왕이라 그랬죠? 정신 나간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는 뭐 그래도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그나마 좀 정직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너무 우유부단해. 줏대가 없어, 줏대가.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지금 탁월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지하였는데 6절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뜨거운 체험도 하고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 함께하고 싶은 마음. 나중에 우리 사랑의 신학 말라기가에서 다룰 건데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난 너희들 속에 들어가고 싶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연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을 보았지만 다윗 외에는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별로 없었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정도는 나왔죠. 근데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 그래도 히스기야는 받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하였고 여호와와 하나 된 왕이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기본이 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기본이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구약에 거의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자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했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랑. 그러면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하고 연합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쳐들어왔는가? 아수르 왕이 남유다까지 지금 쳐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 외에 42개 성읍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하나만 지금 덩그러니 남게 되었는데 이 위기의 순간 시험의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와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서 이어나가면 됐을 터인데, 그게 지름길인데,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보면 그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18장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뭐예요? 은 10톤, 금 1톤을 정해가지고 유다 왕에게 지금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 말인데, 근데 그렇게 잘하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손을 댑니다. 18장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던 여호와의 성전의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지금 갖다 바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허망할 정도로 너무 빨리 갖다 바친 거예요. 정말 신속 정확하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금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금을 찾으러 올라가야지 하면서, 그래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뇌물을 받고 도리어 지금 올라와 버렸어요.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스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올라와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모욕을 줬어요. 27절을 보면 랍사게라는 게 아수르의 군대 장관입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아수르 군대 장관인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실 놈들아 이러면서, 너희가 지금 배고프지? 너희 대변이나 먹어라. 목마르지? 너희 소변이나 마셔라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그러니까 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사내립이 교만을 지금 떨고 있죠. 하나님도 너희 신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 왕들 손에서 너희들 건지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인데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제 죽을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죠.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혼쭐이 나고서야 히스기야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들어갔어야지. 은금을 벗기기 전에 들어갔어야지. 근데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그 금 1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그 바치기 전에 들어갔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괜히 지름길인 줄 그쪽으로 갔다가 뭐예요? 그쪽이 지름길이 아니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금을 뺏긴 다음에, 참. 19장 2절,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는 거야. 빨리 보내야 되는데.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 그 랍사게에게 들은 바 그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19장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속에 두어 그로 사네립으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 아수르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칼에 죽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협박 편지의 내용이 지금 8절 이하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본 후에 그것을 들고 하나님 성전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8장 열왕기 18장 8절 이하 한번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8절 어디 갔지?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19장 8절이에요. 네, 19장 8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키스에서 떠났담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자가 나왔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하면서 편지를 보내죠. 그런 협박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자, 19장 14절로 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짐승 사자가 아닙니다. 사신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신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통곡을 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들어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산헤립이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죠.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나이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아도 히스기야가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혹은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저 괜찮은 믿음의 사람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저 그렇게 괜찮은 사람 정도였지만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들보다는 뭐예요?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으면 이 정도의 왕이 그나마 괜찮은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인데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죠. 34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여 주는 것은 뭐예요?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실망이 크죠. 다윗이 죽은 지 지금 309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제2의 다윗이 지금 왜 안 나오나 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여성이 정말 다윗과 같은 아들 한 명을 좀 키워내지 않나, 이런 사람 준비가 되지 않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야, 얘가 혹시 제2의 다윗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세상 시험에 들자마자 꼬꾸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더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뒤늦은 기도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킨 것이 아니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진멸시켜가지고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신 것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였던 것이고, 아수르의 심판은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예, 요나에 의해서 회개한 다음 이후에 150여 년을 연장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 타락해버려가지고 다시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공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너무 실망이 크죠. 근데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다윗과의 약속, 그와의 약속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부분을 살펴보지 않으면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줘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셨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히스기야의 기도, 예, 나중에 그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게 되는 그런 일도 나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19장 35절. 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천사입니다,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 그러므로 여기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원문에 사자라고 되어 있으면 사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천사일 것이라고 해가지고, 예, KGB 그 캠 제임스 버전에는 엔젤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가치가 좀 바꿔져 있는데, 그냥 사자라고 문자 그대로 목회자들이 본문을 보고 이것이 물어뜯는 짐승 사자인지 아니면 사람 사자인지, 그것도 아니면 천사인지, 예,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19장 36절.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19장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돌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에살핫돈과 더불어 산헤립의 아들들도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에살핫돈이, 예.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예, 다 산헤립의 아들이 아닌가. 자, 이렇게 돼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떠나서 니느웨로 지금 돌아갔는데,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니까 와, 뭐지 하면서 놀라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이사야가 앞에서 예언한 대로 37절과 같이 뭐예요? 죽어버렸다는 거. 이렇게 죽음의 천사들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산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천사들도 보면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곱상한 천사만 생각할 수 있지만 무시무시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유럽은 천사 하면은 항상 뭐 쫄딱 홀딱 벗은 아기들이 날개를 달고 머리 위에 띠를 띠고 막 이런 천사들을 묘사를 하는데 어마무시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천사는 귀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수하에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천사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담당하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진멸시킨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홈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즉 나홈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급격히 쇠락하면서 BC 612년에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티그리스 강 물이 넘쳐가지고 모래에 매장되면서 아수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력 쇠락이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어버린 것이 아수르의 국력이 쇠락하게 되면서 뭐예요? 신바벨론에게 결국 자기 속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잠깐만요. 20장까지 보겠습니다. 20장.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든 이유가 뭐예요? 뭐 긴장이 풀려서? 큰 일을 치르고 난 후라서? 아니면 뭐 금이 아까워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까웠을 거예요. 나도 아까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아무래도 히스기야가 앞에서 지은 죄와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무조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무조건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병이 죄와 연관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병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압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뭐예요? 초반에 자기가 그래도 모세의 율법대로 행했던 그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자기 병든 것 때문에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설교를 다 해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야 좀 돌아가서 저 히스기야한테 다시 한번 가봐라. 운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처음에 잘했던 것을 가지고 너무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름대로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게 목회한 것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20장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 내가 처음에 선하게 한 것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고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선을 긋는 게 뭐예요?
너 때문에 지금 이 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준다. 그렇게 분명히 선을 긋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히스기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성과 다윗을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기도에 의해서 자기의 병 고침을 받는 것 정도를 히스기야가 응답받는 것이지,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그의 기도로 예루살렘 성이 보호를 받았다든지 하는 설교를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이나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내용으로만 설교를 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장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그렇게 하여 낫는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라는 걸 보면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못 믿겠다 이거야. 무슨 징표가 있느냐. 20장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식의 해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데 그 연장받는 기간에 아들 하나를 낳게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므낫세. 예. 그런 천하의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인데 악한 것이 죽지도 않고 55년 동안 남북 최장기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할 때에 히스기야가 그냥 받아들이고 죽는 것이 훨씬 어쩌면 낫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년 연장을 해가지고 쫓아내버렸던 자기 헵시바를 데려다가 헵시바와 함께 난 아들이 뭐예요? 이 므낫세인데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악을 행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또 역시 큰 죄를 짓게 된 거죠. 뭡니까? 2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동안 중근동의 패권은 여전히 아수르가 지금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차에 갑자기 소문이 들리기는 야 세상에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나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가 하루아침에 질면당했다는 뉴스를 듣고 나서 그래? 야 그러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아수르를 넘어서려면 남유다와 손을 잡아야 되겠구나. 남유다가 무슨 큰 능력이 있나 보다. 네, 이러면서 히스기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답사를 이렇게 탁 하게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나라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뇌물과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강대국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고 뇌물을 보내고 하니까 자기가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그만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마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서 32장 25절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동일한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와 동일한 사건인데 무슨 얘기냐면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하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 그 강대국 바벨론 사신에게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은금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성전 문의 금을 벗겨가지고 아스르 왕에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야 우리 고깔에 아직도 금이 엄청 많다 이러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의 금을 벗겨내지 않고도 줄 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건 싹 감춰놓고 하나님 걸 벗겨서 바쳤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금, 물질이 문제죠. 이 바벨론 왕이 견물생심이라고, 예, 금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금 바쳐서 문제고, 예, 또 그 금을 또 자랑해서 또 문제고, 아무튼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무슨 차례예요? 바벨론이 그거 가지러 와야죠. 이제는 치러 와야죠. 이제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장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남유다 멸망의 날이 이를 것이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빼앗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오.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전승에 의하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또 뭐 꼭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가? 안 합니다. 아주 낯선 히스기야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되게 웃긴 사람이 이 사람이. 19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사야서 39장 8절을 보면 좋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아들 왕손이 바벨론의 내시가 되든지 남유다에 같이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뺏겨가든지 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평안하면 어찌 좋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만 그 일이 안 일어나면 됩니다.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 통독을 하더니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야말로 뭐 어린 나이와 같은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괜찮은 왕이지만 그러나 이처럼 성숙하지 않는 정말 우유부단하고 놀라운 그런 면이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역대하서 32장 3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시험의 낙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의 결말이 너무 허무하죠. 20장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보면 괜히 15년을 연장받은 게 아닙니까? 차라리 연장받지 않고 그냥 죽었더라면 므낫세라는 왕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약물을 투여해서 억지로 살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과연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젠 죽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는데 추태를 부리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 다 그 잘했던 걸 다 까먹는,
추태를 벌여가지고 모든 공로와 그 공로를 다 까먹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버티고 막 안 내려오려고 어떤 뭐 직위나 직급에 연연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때가 되면 그냥 조용히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보람되는 것이다. 자, 요렇게 20장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의 21장부터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